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사람과 여러 가지 말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그 기준을 찾고 성경을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읽어가는 것이 솔직히 저한테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 주간 이렇게 제가 깨달아진 그런 말씀들을 하면 사실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저 또한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제자의 모습은요, 이 성경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꼭 사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꼭 이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이 오지만 결국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라고 질문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에서 자라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오늘 이제 몇 장을 할지가 이게 대충 순서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깨달아지지? 하나님 뭘 말씀하고자 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훈련을 꼭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다가 달라졌다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요셉 이야기로만 봐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셉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유다를 지금 변화를 시켜요. 왜냐? 야곱의 후대를 누가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가문을 누가 이제 있게 되죠? 첫째 아들이 아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유다를 지금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여정이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상태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요셉을 파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유다입니다. 유다가 저 사람한테 팔자 의견 냈던 게 유다고요. 또 유다가 형들과 떨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여자랑 아이를 셋이나 낳죠. 근데 다 죽어요. 그리고 뭐 또 창녀를 찾아가서 잠을 자는데 하필 이렇게 또 며느리고. 그러니까 유다는요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아니 좀 뽑으려면 요셉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래, 요셉쯤 돼야 예수님 가문 될 만하지 하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택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아빠에 대한 상처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의 그런 행실을 보면 야, 유다 쓰레기네 싶지만 유다가 우리예요. 우리가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실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훌륭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너가 부족하다, 너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꿔가는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해서 바로 바꾸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질 않으세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확 신분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 한 번에 딱 해내세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와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실력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실력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쉽게 그냥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정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돌이키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거기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에만 우리가 계속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자녀되는데 왜 문제가 오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엔 어려움이 있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다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내용보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우리의 개입과 우리의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는 그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국무총리가 됐는데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 이상하게 형들이 왔는데 요셉답지 않게, 요셉은 사실 이미 형들에 대해서 용서했거든요. 오늘 고백도 보면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요셉이 지금 뭐 자루에 돈도 숨겨놨다가 잔도 숨겨놨다가 이런 과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의 역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할이고 요셉의 역할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예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만들어가냐? 야곱과 유다예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항상 요셉에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 요셉은 이렇게 형들 용서했구나, 요셉은 대인배구나, 요셉은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것만 보는데 사실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과 유다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유다죠. 왜냐?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라는 가문을 담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요셉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 이야기로 보시면 굉장히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노예로 갔다가 꿈을 꿔서 국무총리가 된 것, 그거보다 사실 더 깊은 의미는요,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에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아주 진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 어떤 장면이죠? 45장에 보면 요셉이 누구랑 만나게 됩니까?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첫 번째 과정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알게 하십니다. 지금 요셉을 팔아서 죽인 거나 다름없죠. 팔아 넘긴 그 죄는 형들끼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히브리어로 요셉 앞에서, 요셉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요셉 앞에 딱 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우리말로 뽀록이 난 거예요, 드디어. 왜냐? 우리가 죽였던 그 당사자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선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가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질 않아요. 죄를 알아야지만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지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죄를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요 구절을 원죄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지금 형들은요,
어떤 상황이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을 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죄인 걸 알고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르벤이 얘기하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 누구 목소리랑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얘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핏값을 치러야 돼요. 지금 그 죄가 요셉 앞에서 지금 드러나게 된 상황이에요. 우린 이것을 알고도 지은 죄를 우리 뭐라고 하냐? 허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은 뭡니까? 죄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반항하고 그 죄를 지은 의지, 나의 행위까지 다 포함된 것을 보고 허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실수로 따먹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규칙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사단이 오해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 하고 뒤돌았는데 자녀가 그 짓을 해요. 하지 말라 그랬지 또 뒤돌았는데 그걸 해요. 한 3번쯤 그러고 나면은요, 부모는 좀 심각해집니다. 이게 지금 그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 없이 그걸 한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자는 거 아니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엄마가 이거 음식 상했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녀가 엄마가 이거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한테 상했다고 얘기했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엄마고 나이가 가장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먹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딱 만들어 놓고 보니, 그래, 자기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를 못 먹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사단이 딱 가리고 우리가 그걸 죄인 걸 알고도 지은 죄예요. 실수로 열매 먹다가 우연히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그것도 동산 중앙에 사단이 물어봤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한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예요. 형들은 지금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상황 속에 이게 죄이고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르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핏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 핏값을 너네가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 사건이 생기면 그때 그 잘못을 하는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주하는 장면이 형들한테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숨겨왔던, 우리끼리만 비밀, 죽을 때까지 묻고 가자 했던 그 비밀이 딱 탄로났어요. 야곱도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돼요. 인간의 죄는요, 정말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래 우리가 죄인이지,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안 나가고 뭐 마약하고 뭐 이러면은 이렇게 죽어야 될 죄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자범죄적 율법을 조금 어긴 그거는 티도 안 나요. 뭐에 비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맨날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원수되는 선택을 매일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를 우린 계속 결정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알고 짓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게 더 많아요. 왜냐? 우린 정답을 알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안다니까요. 불신자들이야 모르고 짓는다고 칩시다. 우리는 알아요. 심지어 구원까지 받았고 그 죄에 대해서 수만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작습니까? 그 죄는 마땅히 사단의 소속이 돼서 사단이 갈 지옥에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만든 죄이며, 그 죄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그 죄를 우리는 해결받았어도 또 짓고 있다고요. 근데 왜 그걸 아는 게 중요하냐? 이미 그 죄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른 죄입니다. 근데 왜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매일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한테도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요셉은 이미 그걸 용서했다니까요. 용서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요셉이 뭔가 복수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 그래도 요셉도 사람이네. 기분 좀 나쁘니까 마지막에 좀 형들 골탕 먹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네.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하여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냐? 죄를 알게 하세요. 내가 죄를 아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또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일 그렇게 탕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요, 내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걸 정말 안다면 내가 남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알게 돼요. 감사 많이 해야 암 안 걸리니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평할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야, 내 안에 이게 죄가 가득하구나. 내 안에 이 죄성이, 거기다 또 사단이 그걸 갖고 막 속이고, 그러니까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복음 잘 인도받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단에게 속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씩 숨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잘 지내다가 사단에게 한 번 속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 순간 속다가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이구 숨쉬고 우린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매 순간마다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나한테 10,000원 빌린 애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 막상 해보니까 비판이 되거든요. 왜 저러지 싶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앞에서 갈등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십니까? 네가 죄인이야. 요셉 앞에 딱 서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죽였다. 그럼 요셉 앞에 섰다라는 것, 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죄 앞에서 우리의 반응.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근심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근심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왜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딱 문제가 딱 터지면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요, 몸의 변화를 뇌가 감지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들이 산을 가다가 멧돼지를 만난 거예요. 멧돼지를 만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 멧돼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가거나 하나는 싸워야 돼요. 멧돼지와 싸우지 마십시오. 집니다. 우리가 새끼도 져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그럼 멧돼지랑 만났을 때 우리 몸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우리 몸에서 혈류량이 제일 많이 가는 뇌와 이 소화기관의 혈류를 빨리 차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멧돼지는 잠깐 만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24시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어디로 빨리 가야 돼요? 근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한 부위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라는 감정을 아는 게 아니라 목이 막 뻐근하고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명상이라든지 호흡 이런 것들이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몸으로 하여금 지금 비상 상황 아니야 라고 호흡으로 이렇게 안정해주면 뇌가 속아요. 지금 멧돼지 없구나 이렇게 속아요. 그럼 우리 몸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못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몸을 잘 매니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공급해줘서 지금 멧돼지 없어 라고 뇌한테 알려주면 뇌가 그걸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상, 호흡 거기서는 그렇게 눈을 감고 뭐 발가락이 느껴지시나요 하면서 우리 몸의 그 구석구석을 느끼게 해서 그 우리 몸의 그 텐션, 긴장이 간 것들을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호흡하고 명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딱 오는 이유 자체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서 비롯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의심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심이 돼요. 안 해줄 것 같아.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안 해줄 것만 같으니까 이제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린 또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그 죄는 용서된 바예요. 너한테 핏값 안 차져. 이미 그 핏값은 예수가 치른 바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건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자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래요. 우리 두 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펼쳐지면 거기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자신을 자책을 해요. 자책이 그냥 내 잘못이다 이런 것만 자책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막 욕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소리 나만 들어요. 차 운전하면서 와 막 욕하면 그 사람은 정작 음악 듣고 지금 재밌게 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 차 안에서 얘기하면서 오롯이 내가 다 듣는다니까요. 그걸 보고 자책이라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한 잔 먹고 죽어. 이거 내 몸을 해하는 거예요. 어떤 한 그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이 이렇게 흡연을 하다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흡연을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걸 어떻게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만큼 심각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는 그게 독한지도 몰랐던 거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고통이 생기면 더 큰 고통으로 그걸 잊고자 해요. 그래서 자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막 욕하고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막 화내고 발악을 하는 이 모든 게 자책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왜냐?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 뭔가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다라는 게 여러분 되게 안 와닿지만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그 상황에서 화밖에 낼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과거 일을 꺼내서 그 과거 일을 다시 리플레이하면서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얼마나 딱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연민하고 그것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죄의 종이라 그래요. 두려움의 종이라 그래요. 사단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두려움이라는 걸 한번 딱 넣어주면 여러분들 말씀이고 예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딱 하나 여러분들 마음에 딱 심어놓으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래요. 자책하지 마.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1번 근심한다. 2번 기도한다. 우린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얘기해 볼 테니까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너는 근심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어. 근심하지 마. 너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지 않을 선택권이 있어. 원망하지 마. 화내지 마. 이게 1번입니다. 2번, 야, 쟤네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틀린 말 했어? 쟤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넌 화낼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어떤 말이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전 2번이 더 와닿던데요. 1번은 누구를 지금 탓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죠? 2번은 뭐예요? 저 사람한테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2번은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 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잖아요. 나한테는 잘못 없어. 우리 화날 때 무슨 얘기하죠?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옳고 그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 근데 사단은요, 그렇게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너는 이것만 택해 하면서 나 스스로 종된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너는 종일 수밖에 없지. 넌 이거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아니에요. 우린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승지야, 농구 골대에서 덩크하지 마.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못해요. 제가 키가 안 돼요. 뭐 요한이한테나 덩크하지 마 하면 요한이 키가 크니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염려할 상황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한테 입이 덜 아파요.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 이 말보다 걱정하는 우리의 그 뇌 구조를 바꿔주는 게 하나님한테 더 쉽다고요. 말씀 한 번이면 될 텐데요. 그럼 물약이나 뭐 약 이런 거 주세요. 염려 없어지는 약 있긴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그거 먹으면 순간적으로 염소는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의 말씀으로 너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아 사라져라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완벽해져라. 복음에 완벽한 사람으로 서라 한마디면 돼요. 그렇게 안 해요. 계속 입 아프게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제단을 쌓아라. 십자가 앞에 서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봐라.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왜 그러시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자꾸 안 좋은 선택을 하는데 부모는 계속 용서해 줄 겁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는데 지금 그 선택을 하는 행동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네가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야 당연히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학교에 가서 그걸 처리해주고 다시 좋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나 이게 자꾸 심각해지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요 제대로 된 부모는요 때로는 그 벌을 받게 합니다. 그걸 나서서 이 학교가 잘못됐어 선생이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 건 자녀 망치는 일이에요. 때로는 좀 극단적으로 자녀가 소년원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고칠 수 있다면 부모는 그걸 허락합니다.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부모는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개떡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은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면 거기서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운명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는 과정, 마치 딱 부모가 자녀를 철들게 키워가는 그 오래 참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 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야곱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 그 한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바보 같은 선택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던가요? 신앙의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기 때는 당연히 그래야죠. 아기가 물컵 엎질렀어요. 아니면 누구 이렇게 얼굴을 확 긁었어요. 유치원에서. 그럼 어때요? 부모가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면서 자녀한테 까자 사줘요. 잘한 게 없지만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렇다고 뭐 두세 살짜리 애를 막 후드로 패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하나님 못 믿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이 되세요. 오히려 바로를 혼내고 나올 때 선물까지 갖고 나가게 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항상 일관적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점점 아브라함이 자라나도록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선택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롯도 떠나보내고 점점 하나님은 키워나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가 뭘 해도 무조건 내게 좋은 것으로 이끄실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게 유익한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무조건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면 나의 그 가치관을 바꾸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자책을 해서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 종노릇하지 마. 넌 그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래요. 감사를 선택하래요.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를 수동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저 그 말 안 들을 건데요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아담한테 죄 지었다 뭐라 그래요? 만든 사람 잘못이지. 불량품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걸 보고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참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사랑을 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듯이 우린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좋으신이라는 형용사로 하나님이 다 형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돼 있죠. 그래서 우린 그 사랑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지금 우리 집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내 건강이 이렇게 힘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내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분신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냥
근데 때로는 그 좋은 게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나님 이거보다 좀 잘하실 수는 없었나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좀 더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이삭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그럼 인생이 평평되도록 가고 갈등 없고 어려움 없이 갈 것만 같은데 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합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막 저주하지 않아서 살아가는 거지 않던데요. 옆집 아줌마 잘 살던데요. 나는 더 고생하는데 별일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걔네들은 너네 집 자식이라서 그래요. 우리 집 자식은 더 잘해야 돼요. 남의 집 자식은 버릇없게 굴어도 내 자녀는 버릇없게 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계속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난 엄마 이런 잔소리가 싫어. 알았다 하고 순간 뭐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잔소리를 그만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하죠. 언제까지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증인이 될 때까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뭘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지금 너가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너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사단에게 씌워 넘기지 말고 정확히 사단이 뭘 하는지 보고 그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화낼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자책하지 마. 왜냐? 우린 그런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내가 죄와 사망에 보면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뭐죠? 자유예요. 우린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지금 요셉이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야. 심지어 너희가 요셉을 죽였지만 그 죄값을 너에게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래요.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가 다 못 박은 거거든요. 대제사장만 못 박았고 로마 군인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네가 예수가 못 박았다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네. 이건 복음 메시지인데 요셉이 통 크게 형들을 용서하고 야 요셉 큰 그릇이네.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건 복음 메시지예요.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너의 죄값은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치른 바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에 대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바뀌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그 다음 선택은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나와요. 딱 그렇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내 결정을 한다고, 내 감정대로 선택을 해요. 그게 하와가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만 딱, 하나님의 의도만 살짝 바꿔놨더니 그래?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선택을 하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형들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네를 혼내시려고, 너희한테 죄값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생명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건을, 문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저는 판 게 맞아요. 형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남편, 용서가 안 되는 남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셨군요. 내게 유익한 남편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게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안 돼요. 잘. 우린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딱 회복되어지는 순간 이게 재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부정적인 생각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가만히 보면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거기서 계속 파생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텐데, 그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과 빨리 쇼부를 치지 않는 한 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나를 갉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그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지?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는 솔직히 우리 그 순간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보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한번 구원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스스로가 자책이 될 때, 근심이 될 때마다 잠깐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나였던 상상 속에 갇혀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복음 앞에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까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8절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우리 삶 속에서 근심하거나 내 스스로를 자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 좋으신 하나님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
우린 그런 걸 생각하지만 지금 이 고백은요, 나는 어떤 상황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난 감옥에 있어서 너무 신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밖에서는 편의점에서 맨날 라면만 먹었는데 감옥 오니까 야, 콩밥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고루 갖춰서 좋네, 따뜻하네. 그때 당시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이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나 불안해요. 그러나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문제가 안 풀려져서 지금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요. 우리 인간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불안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나도 답답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구원을 계획했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해서 자녀로 어떻게 세우실 것까지 대한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아기부터 낳지 않고 아기 낳기 전에 아기를 키울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즉흥적으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세울 것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내 수준이 내가 이래서 내 시각이 되게 근시안적이어서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다고 느낍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도 일이지만 사실은 감정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음을 많이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비교의식, 여러 가지 그 감정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근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관계 회복,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원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가치관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의 종교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디 한번 유튜브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게 당황할걸요. 거기에 이렇게 뜨는 게 결국은 내가 평상시에 뭘 선택했느냐예요. 그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일날 교회 오는 선택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내가 선택한 게 내 자녀의 종교가 돼요. 그걸 믿어요. 예수 막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주일날은 뭐 교회 가지만 평상시에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돈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그게 내 자녀의 가치가 된다니까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벌이 중요해. 성공해야 돼, 세상 성공. 내가 그걸 강요하진 않았어요. 복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는 그 선택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가치관이 돼요. 가치관이 뭐죠? 내가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런 훌륭한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그 가치를 깨닫는 한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이 천국 비유이듯이 여러분들 그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게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왜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내 감정에, 내 상황의 종으로 만드는 달콤한 사단의 말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의 생명.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말씀드리면, 당신들의 생명은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은 영어 성경에 참 재밌게도 렘넌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렘넌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요셉을 미리 보냈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비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둔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다음번에도 이 얘기를 좀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메신저인 여러분들의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말로만 전달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다시 말하면 메신저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데, 비교적 우리 가족한테 전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신저인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얘기해도 말은 맞는데 네 하는 거 보니까 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편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메시지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메시지를 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나에게도 아들을 쉽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왜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나에게 담기를 원해서 그래요. 왜 나는 복음도 깨달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것 같죠? 내 직장, 내 미래, 내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담기를 원해서 그래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 삶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담아 예비된 자들,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렘넌트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